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제가 30년 전 얘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21세기를 앞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아주 뜨거운 하나의 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멘토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멘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듣는데 20년 전만 해도요, 멘토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그냥 멘토, 그냥 쉽게 말하면 스승,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학교에서의 스승, 학교에서의 교사는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멘토라고 하면 멘토, 스승이고 그 멘토 밑에 있는 사람을 멘티라고 말합니다. 이 멘토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성품,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영적인 부분까지 전인적인 부분을 다 오랜 기간 동안 학교 선생님이 그냥 학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쳐서 지식과 감성과 성품과 인성과 영성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고 케어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성경에도 멘토가 많이 등장하죠. 지난주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신 고민영 목사님께서 지난주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세, 또 저를 과분하게 또 여호수아로 말해주셨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멘토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대표적인 경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겠죠. 영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의 그 아까 군대 생활 얘기했죠. 신병 훈련소 제가 나올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사진 아직도 있어요. 그때 찰란 집사 꼬맹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와주셨더라고요. 또 더 이상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중매도 서주셨어요. 근데 안 됐어. 우리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이 새 가족으로 다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임광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중매까지 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주신 분이 또 우리 저 담임 목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멘토십이 성경 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그래서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여러 분 있었어요. 저의 아버지, 저의 장인어른이 어떻게 보면 저의 멘토가 아니신가. 저의 목회적인 모든 기초가 그 두 분을 통해서 저한테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999년도에 만났던 저의 멘토, 그분은 저에게 학습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2016년에 제가 알게 됐던 저의 아버지와 같은 멘토가 또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저는 설교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성과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영적 거인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멘토십에 대해서, 영적 스승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8번째로 나누는 산이 바로 팔복산입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8번째로 제가 나누는 산이 팔복산입니다. 팔복산이 진짜 있을까?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간 사진을 가끔가다 보여드리잖아요. 그 가버나움 근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주목으로 말한다면 이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거기 자주 머무르셨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팔복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팔복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팔복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팔복교회를 제가 밑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밑에서 다음 사진. 저기 보이세요? 저기 조그만데 아까 그 크게 보였던 그 돔이 저기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쉽지만 언덕과 같은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닌데 꽃 피는 계절이 되면 그 앞에 밀밭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밀밭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제자들이 막 밀을 까불고 이렇게 벗겨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아마 그 저장소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 팔복산에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 다음 사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 언덕배기에서 조그마한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이 팔복산,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신 것, 산에서 강론하신 것, 산에서 가르치신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대표적으로 딱 아우러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팔복산이 있고 팔복궤를 세워놓았다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 거기를 평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큰 고원이었겠다, 언덕이었겠다, 조그만 산이었겠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조그만 언덕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5장 1절 말씀 보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셨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겠구나.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주석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많은 무리들을 보셨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등장하죠.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왔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 응답하고 헌신된 제자들,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집중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셔서 그들을 멘티 삼아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전수하셨을까요? 오늘은 팔복산이라는 그냥 매개체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그냥 세 가지로 함께 압축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칙과 그 기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80년대인가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선포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관광을 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신종 말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글리 코리안, 멍청하고 너무나 보기에 밉상인 코리안, 한국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그 해외의 문화와 그 법칙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살던 모습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어글리 코리안이 됐다라는 거죠.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치기도 하고, 막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 하기도 하고, 뭐 공항에서 뭐 판 펼쳐놓고 뭐 화투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 저기 문화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낙서한, 최근에도 낙서하는 인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익숙한 법대로 살다가 해외에 나가면 아무리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기준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호주, 영국,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자동차가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좌측 통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좌측 통행 때문에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96년도에 제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갔었을 때 태국도 좌측 통행이어서 같은 팀원이 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편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것들이 익숙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물론 저는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충실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니까 세상 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무시해도 돼,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 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팔복이죠. 팔복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은 부자가 복되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기뻐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배부른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화려한 사람, 명품으로 치나간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청결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기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인기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팔복이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저의 설교를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나와요. 원수도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라. 진짜 어렵죠. 세상은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말하고 분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말하기 거북한 내용이지만 세상은요, 뭔가 실제로 해야지만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법이 지키기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 법이 지키기 더 어렵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육체적인 범죄보다 영적인 범죄가 훨씬 더 무섭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체적인 범죄보다 영적인 범죄가 훨씬 무서운데 오늘날 교회조차도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봐주고 있고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한 것에 대한, 목사님 모두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살인한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훨씬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는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영적인 죄는
우리를 사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체적인 죄보다도 영적인 죄가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하다. 예수님의 산상순을 보세요. 음욕도 풀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도 하거나 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려고 하던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뒷담화를 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은요, 어중간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군대 갈 때 뭐라고 말해요? 어중간하게 있으라고.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나 뒤처지지도 말고 어중간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당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적당하게 준수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몇몇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0.1도만이라도 달라지면,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이 우주 전체가 다 파괴되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정말로 세밀하고 촘촘하게 이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를 실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 년 넘도록 기도했던 분이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지난주에 공릉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상계에서 설교하실 텐데, 이번 주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침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시작돼요. 낙심이 시작돼요. 너무나 염세적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염세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나?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건 맞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마태복음 6장에 이르러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서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계속해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렇게 의심할 시간 있으면, 염려할 시간 있으면, 낙심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이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기도,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구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My kingdom end, thy kingdom come. 외국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나의 세계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내 필요를 구하고 내 제목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딱딱딱딱 나누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기도할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예, 제가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차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차두 이상하잖아요. 영어는요 딱 ask 뭐예요? ask. 첫 번째 asking, seeking, knocking, ask. 근데 이것이 다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asking, seeking, knocking. 언제까지? 내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5장 끝날 때도 그러므로로 끝났는데 6장 끝날 때도 그러므로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영상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만 걱정하고 기도해. 그만 염려하고 기도해. 계속해서 구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거야. 그러면 너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고 또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나쁜 습관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이 뭘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 싫어하면서도 저 또한 예외가 되지 않는 가장 나쁜 습관, 미루기입니다. 미루기. 지금 해야 되는데 미뤄버리는 것. 당장 하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그때야 급하게 하다가 뭔가 사고 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미룬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불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겁니다. 또 저 욕하지 마시고 또 뭐 이런 말 했다고 또 누가 또 말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잖아요. 만약에 집사님,
만약에 장로님, 만약에 권사님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예. 내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할 텐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학창 시절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예.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요, 제가 고3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다시 고3으로 가면 제가 공부하겠습니까? 예. 그때도 안 했으면 지금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미룬 사람들은 다시 안 해요. 예. 미루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합니다. 지금 하면 나중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있죠? 여러분한테 5번 이상 말했던 말, 이민규 교수가 했던 실행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말, 여러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공부할게요. 나중에 섬길게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 그 썸데이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교만 합격하면 그때 제가 섬기기 시작할게요. 그때 제가 취업하면 그때 섬길게요.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하면 제가 그때 섬길게요. 내 자녀들 대학교 들여보낸 다음에 그때 자유롭지만 그때 섬길게요. 지금도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때는 더 합니다. 절대로 지금 할 수 없는 거 나중에 못합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것, 지금 바로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구 표적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왜 제일 문제인 줄 아세요? 왜 인광 목사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아세요? 말은 잘하거든요. 새벽 예배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말씀 잘해요. 죄송해요. 민망하지만 말할게요. 뻔뻔하게 말할게요. 설교 잘해요. 예. 뭐 이해하실 분, 이들이 뭐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예. 설교 잘해요. 예. 기도도 잘해요. 예. 문제는 설교를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기도를 잘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한 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나?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들으라고. 진짜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인가? 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10번 넘게 말했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보세요. 설교 잘하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좋은 설교자가 누굽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부족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진짜 좋은 설교자는 설교 잘하는 목사,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라고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경고하고 가장 저주하고 가장 강력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말은 잘했어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말씀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가? 오늘 새벽에 장봉인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똑바로 하라고, 기도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더라고요.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했다면 진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 이 에반 올마이티, 만약에 안 보셨으면 온 가족이 함께 보셔도 좋을 영화예요.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그 한 집안의 그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이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지금 가족이 너무나 싸우고 남편이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배 만들고 있거든요. 그 노아, 현대판 노아라고 막 방주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막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과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영화니까 그 기도하는 그 엄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엄마한테 해주는 말이 저는 진짜 저한테 감동이에요. 영화보다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대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의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서 사랑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뿅 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내가 정말 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품어야 되는 상황,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사랑해야 될 상황, 내가 먼저 다가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말은 잘하고 있지만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 기도해버리 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 와서는 너희가 들었다면 알았다면 구했다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도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마지막도 그러므로,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마지막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여러 절이 나오는데 그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들었으면 실천하고 기도했으면 순종하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들은 대로 구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못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기도 못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우리 조정현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네. 기도한 대로 살아요? 몰라요. 이 제가 조정현 목사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임광 목사 설교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두시고, 하나님 저 목사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 기도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은 차고 넘칩니다. 기도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 들을까 두렵습니다. 임광 목사가 그런 말 듣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대로 구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서 도장 꽝 찍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지? 기도했지?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와르르 무너질 거야.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구한 대로 살면
너는 어떤 풍파와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될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도장 뻥 찍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멘토는 저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저의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목사님, 저희 분당에 계신 목사님, 저의 멘토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멘토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멘토가 있거든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 반복해서 한 번만 배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될 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거 해봤는데 진짜 하세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제가 오늘 새로운 말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수적천석. 제가 한문이 좀 약해요. 수적천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아니라 반복의 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방울은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똑똑똑 떨어지면요, 그 큰 바위도 쭉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느 집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의 가장 큰 제목은 아빠를 안 닮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얼굴이 영 아니거든요. 최근에 물어봤어요. 너 누구 닮았니? 누가 봐도 아빠 닮았는데 그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그 딸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닮았어. 우리 모두가 예수 닮아야죠. 우리 모두가 예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실천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닮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앞에 나아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너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부릅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가슴에 손을 감아도 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찍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자비,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척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찬양하고 노래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물방울이 큰 바위를 찍어내듯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 우리가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만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가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알고 구한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만 열심히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설교만 잘하는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설교한 대로 말한 대로 구한 대로 노래한 대로 살아가는 예수 닮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